이 말씀을 시제를 보게 되면 요한이 2000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서 본 환상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있어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모든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고 있던 그때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기록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고 오직 해석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말씀이긴 하지만 원래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중급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민들도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급 언어를 쓰지 않고 거의 중급 언어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헬라어인데 한국어로 번역돼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지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믿음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아무도 해석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으나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동일하게 아멘 이 말씀을 그 농도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요한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 천사가 7 재앙을 담은 금 그릇을 받았습니다. 어떤 번역은 금병이라고도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금 그릇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였습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실제입니다. 성경 전체가 실제로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다 같이 받았지만 저 스스로에게 저에게 적용했을 때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저를 긴장시키는 말씀이더군요. 때가 다 전하거든요. 전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때도 전하고 심판도 전하고 아버지 나라도 전하고 다 전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전하는 나에게는 실제이며 내가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저에겐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긍휼을 주십시오. 고백하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르칠 수는 있으나 내가 행하지 않으면 저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죠. 너무 많이 알죠.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이 말씀이 실제되어 걸어가야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라고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는 불이 섞인 게 아니죠. 또 어떤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불빛이 그 찬란한 빛이 그 유리와 같은 바다에 비춰지니까 반사했다 이렇게 번역된 말씀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모든 번역서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걸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것이었죠. 있고 짐승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네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룹이라고 했고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 특별한 네 천사를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우리 개역성경은 유리바닷가에 이렇게 했거든요. 바닷가에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다른 번역성경들은 바다 위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거의 다가 바다 위로 번역했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바닷가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쨌든 바다이든 가이든 구원받은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 아멘. 그들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이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심판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곳에 서야 되죠. 그곳에 서서 그 짐승들과 함께, 그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꿈이며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4장 6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보석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고, 오늘 말씀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 바다가 다른 바다인 건지 같은 바다인 건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그곳에 서서 이 구원받은 자들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 노래라고 하면 시편일 수 있는데 모세가 시편을 기록하거든요. 모세가 몇 편의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인가?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까? 구원받고 난 후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구치며 춤을 추며 했던 그 노래를 말하는 것인가?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일까?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까? 그렇게 묵상되어지는 가운데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율법 전체를.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율법의 폐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 아멘. 빛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루어진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전능하신 이시여, 주님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렇게 경배합니다. 4절 말씀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경외한다로도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경외함이 빠져버리면, 아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저를 묵상하며 저를 생각하며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런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어떤 꿈인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 아멘. 정말 죽고 예수만 남는 것. 내가 죽으면 누가 뭘 해도 어때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누가 죽었을까? 누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은 어디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너는 죽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너는 십자가에서 너 정말 죽고 어떤 상황 속도 너는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느냐.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모함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어느 속에서도 정말 너는 없어지고 정말 예수만 있는가. 아멘.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먼저 죽고 죽으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이죠? 정말 죽은 자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오직 주님으로 사는 자, 그렇게 계속 가는 자, 그가 가장 복된 자인 것이죠. 만국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 아멘.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전능하신 그분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은 또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성전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 보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회막, 여호와의 막. 처음엔 법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넣었던 것이 뭐죠? 회막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막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멘.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아멘. 모든 것을 말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죠. 부활도 다 들어있고요. 그렇게 증거막이 열렸습니다. 6절에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말을 다른 번역에는 보석으로 채장된 옷을 입고,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같이 보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무엇이 있어요? 장식이 보석으로 된 장식이 있다는 거죠. 이런 옷을 입은 천사들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금띠를 어떤 번역 성경은 금조끼를 입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금띠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금조끼를 입고 금띠를 띠고 아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천사들이 나왔어요. 그때 이 네 서랍 중 하나, 네 그룹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공기를 주시고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주시며 동일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으나 마지막 끝날 그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주었습니다.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7 재앙이 이제 다 쏟아지는 내용이 나와 있고, 17장, 18장은 바로 그때 이 땅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이 없는, 그들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너희는 그 바벨론 성에서 어떻게 하나? 빨리 도망을 치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믿음의 자리 아닌 그곳에서 빨리 도망을 쳐라. 어떤 분은 더 비약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교회에서도 도망쳐라.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연기는 무슨 연기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셰키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상징할 때 구름, 연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언제나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어디가 있죠? 지옥이 있고, 아멘.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언제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어떤 연기가 나오죠? 영원히 쉬지 않고 나오는 연기가 있습니다. 그 연기는 심판의 연기, 고난의 연기, 형벌의 연기, 고통의 연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저 아버지 나라에 가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도 끝도 없이 영원히 올라오는 고난의 연기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의미 없이 대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전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7 인재양, 7 나팔재앙, 그리고 이제 7 대접재앙을 내리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적어도 언제 하셨어요? 2000전에 하셨다고? 아니에요. 장세 이후에, 장세기부터 이미 이 재앙에 대해서 계속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도 41장 장세기에도 이미 이 말씀이 있고 49장에도 나와 있고요. 모든 예언서에 이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쉼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멘.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실은 제가 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지구연대, 하나님의 창조연대를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대를 몇 명이나 지구에 있었을까 알 수 없죠. 대충 어린 짐작을 잡아도 지금 770억 명이 살고 있는데 100년이면 끝이 나거든요. 100년이면 뭐 살아남은 자가 있을 수 있어서 대체적으로 끝이 난다고 보면 70억 명이 없어지고 인구가 더 증가된다면 70억 명 더 넘는 인구가 또 100년 후에 또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수천억 명은 좋게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좋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구 숫자가. 어제 한번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요. 그런데 그 수천억 명 가운데 아주 극소수가 어딜 가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고 그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가버리는, 지옥이 10,000원이라 가지 않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 무저갱은 밑이 없다는 뜻입니다. 깨진 항아리를 산 등성에 올려놓고 물을 일평생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밑이 없는 것이거든요. 무저갱, 이 뜻은 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전쟁, 지진, 무엇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과는 비교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이래 없었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오늘 또 태양은 떠올랐어요. 밤이 올 것이에요.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날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빛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가시를 떨어지듯이 떨어진다고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태양은 떠올랐어요. 아멘. 또 밤이 될 것이며 어쩌면 내일 또 태양이 떠오를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각한다는 겁니다. 창조일에 없었던 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는 그 시와 그 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또 태양이 여전히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천억 명, 아마 어쩌면 수천억 명이 아니라 아마 수조억 명이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죽었다가 가서 살다가 다시 와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죽음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래서 무신론자들, 이들은 우리 영혼과 영혼을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이성으로 생각하겠죠. 이성과 육체는 죽음과 함께 다
소멸돼 버린다. 유물사가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죠. 죽음 이후에 애써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무수히 듣고 내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심판과 영생에 있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그것을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운명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는 세월에 대하여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노후에 죽을 때까지의 삶을 관역에서 화살을 놓아버린 것 같이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게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 누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지 그 어마어마하게 다리 위에 있는 안개들을 다 모으면 양이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햇빛이 내려쬐면 바로 안개가 없어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질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경외함 없이 2000년을 살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이사야에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이 이루는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며 인생은 풀과 같아서 풀이 시들며 꽃은 함께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다. 여러분, 잠시 살고 끝이 나면 그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노마서를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노마서는 14장을 묵상했고 요한복음은 13장을 묵상했는데 요한복음 14장도 동일해요. 너희가 깨어서 마지막 때 잠들지 말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더러운 것을 취하지 말고 음란과 사욕과 술취함과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 깨어서 준비하라 그날을.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드렸듯이 6월절 하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아멘. 그분이면 충분한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장착하실 그곳, 영원히 통치하실 그 나라가 사모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듯이 주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구원받은 자에 대하여 구원받은 자가 누구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 상태는 어떠했고 구원받은 후의 상태는 어떻게 했다. 자, 어떤 분들은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다 말할 때가. 저도 숙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아는 지인에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하라고 하는 숙제를 제가 받았는데 오늘 주일날 혹시 내가 나의 복음을 나누게 되면 이게 다 하는 게 된대요. 목회자들은요. 왜? 이 가운데는 지체들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지인도 있을 수 있대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긴장되셨죠? 할까봐. 그런데 나의 복음은 예수 믿기 전 나의 과거의 죄를 막 나열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면서 지은 죄를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불과 한 2장 정도에다가 기억날 만한 것을 적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건 사실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 말하면 목회자들도 막 무서워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 말하라고도 하지 않는데 이걸 말했으면 되지. 그래서 성경엔 우리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말이, 제가 성경을 잘못하면 2구절 나옵니다. 야고보서도 있고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 아닙니다. 근원을 굳이 찾으라면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죠. 평양 대부흥이 얼마나 엄청났느냐면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전 시내를 뒤엎어서 기생들이 문을 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아멘. 그때 한번 사도행전적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1907년에.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길선주, 그분이 후에 목회자가 됐지만 이분이 설교하시는 길선주 이분이 계세요. 부흥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흉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없으면 죽을 자인데 이렇게 서게 되었노라고, 이제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겠노라고. 근데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하면, 이분이 여러 가지 고백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 친구 재산을 부인이 어떻게 관리를 잘 못하니까 이 길선지 이분에게 좀 맡아서 그걸 좀 잘해서 그 부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 모든 재산을 이임받았는데 이걸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착복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분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닌데 그걸 막 토설하는 겁니다. 이걸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지체들이 밤에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막 밤새 막 회개가 일어나고, 나와서 막 장로님이 저는 부인 하나만 데리고 있었는데 숨겨놓은 부인이 있다고 막 고백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다 일어나서 막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때. 그리고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복음을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셨는지.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나죠, 그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때 예수 믿기 전, 영접하기 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고 공주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즉 사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럼 나의 복음을 나눌 때는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사람과 믿고 난 후의 삶을 성경은 너무 명쾌하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한 번만 부딪히게 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니면 가면 무도회 할 것 아니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히면 끝이 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믿는 자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한다.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올라가면 여전히 그날도 죽음으로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음란은
이성이 음란도 말하지만 주님을 밀어내는 모든 것이 음란이 되거든요. 인정, 평판, 자기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들이 믿음과 조금만 반대된다면 이건 다 음란한 행위거든요. 주님보다 너무 스포츠를 좋아한다든지 너무 오락을 좋아한다. 이것도 다 무엇이에요? 음란이죠, 음란. 물질, 명예, 이성,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숨을 못 쉬겠는데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예,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해석할 수 없고, 아멘. 그냥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그걸 해석해서 이만큼은 할 수 있고 이만큼 못해도 이해되고, 그런 말을 제가 왜 합니까? 그런 말을,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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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 숭배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탐심을 가진 자에게 구원이 없다고요. 그 얼만큼 가지면 있고 얼마 가지면 없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묻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이 실제되게 여전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묵상해 봤습니다. 너 전할 텐데, 말씀이니까 너 전할 텐데 너는 실제가 되느냐고 주님이 계속해서 물어서 사실은 심령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나는 전하는 자이나 내가 실제되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텐데. 아멘. 두렵고 떨림을 절대로 밀어낼 수 없는 거예요. 노후 문제 걱정하는 분이 우리 갈보리교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달려가서 없는 분도 있고 아직은 대부분 또 젊어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세상을 바라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후 문제에 걱정하는지 몰라요. 또 결혼 전 사람들과 결혼 후의 사람들, 또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또 생각이 또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겨서 제가 잠깐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글을 썼던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부터 독한 마음 먹고,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노년층은 70에서 80% 정도가 은퇴 후에 아주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최대의 은퇴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자녀 교육비와 자녀 결혼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하여튼 거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했다가 결국은, 왜? 그 자녀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보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녀 미래도 보장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기업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도 40대만 돼도 언제 엎었을지 모르고 준비가 안 돼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일본에서 이 부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이제 중년 이후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어떤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인가, 인기 있는 남편인가 그랬더니 요리를 잘하는 남편 아니다. 요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다. 건강한 남편, 씩씩한 남편도 아니다.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편도 아니다. 노후까지 집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남편이다.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만큼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요, 저도 실제되기 전엔, 말씀에 붙들려서 걸어가기 전까지는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독백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난 교회에서는 노후에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아들들이 내 뒤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상한 말 제도 자주 이 단에서도 썼던 사람이에요.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없습니다. 아, 정말로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하루 이틀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나라 갈 것입니다. 영원히 그대로 살 것입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만큼은 증인이십니다.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잠시 머물 이 땅에서 미래를 아주 뼈저리게 절감하며 얼마나 염려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단 한 번도 변개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다른 말씀하지 않고 초지일간 이 말씀만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지일간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초지일간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초지일간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라고. 여전히 사람들은 학문을 통하여 경제학 논리, 정치학 논리, 윤리학 논리, 인본주의 논리, 수많은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질 않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 먹고 사는데 별로 뭐 지장이 없어요. 세 끼 먹고 삽니다. 사모님이 입원해 있는 동안도요 먹을 거 많습니다. 하루에 치아 2끼씩은 생쌀을 먹습니다. 밥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생쌀 한 5조각 정도 먹으면 배불러요. 물 마시면 되더라고요. 어제도 한 끼는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생쌀 먹다 보니까 생쌀에 맛이 없어서 찐쌀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찐쌀을 4대를 사줬어요, 사모님이. 감사한 일이죠. 밥 먹을 시간에 찐쌀 4-5 좀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괜찮아요. 먹는 거 지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다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 말씀이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렇지. 말씀 없이 살 수 없지. 말씀 밖에서 살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절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제가 해보니까요. 말씀 묵상을 대충 할 때야 진지하게 할 때는요. 여전히 다른 거예요. 대신하면 왜 그렇죠? 신기하게 믿음으로 반응해 삶이 잘 안 돼요. 된다 해도. 그런데 정말 진실하게 말씀에 묵상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요. 아멘. 마음의 태도가 확실히 결정이 되고요. 여지가 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막아지고 그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묵상하는 이유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실제되어 순종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1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세족식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세족식을 하다가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중에 너희는 깨끗하니 발만 씻기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12제자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또 그래요. 12명 중에 누가 팔 것이래요. 자, 이걸 누가 듣죠? 12제자가 듣고 있습니다. 유다가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 신령의 떡이 된 말씀을 계속 전하고 다 전했을 때 12제자가 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뭐라고 하느냐면 한 사람은 누구다? 마귀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 사람은 마귀야.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한 사람은 나를 팔 거라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실제적으로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 그럼 그가 12명 중에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초에 빵을 찍어서 지금 주는 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떡을 찍어서 내가 주는 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굴 바로 띄워줘요. 유다를 바로 띄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때 잘 몰랐죠. 왜 팔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는데. 아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하늘의 비밀, 마지막 복음의 비밀,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왕으로, 만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에 대하여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분명히 유다처럼 듣습니다. 12자가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되지 않아요. 왜? 유다와 같이 믿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충 말하지 않았어요. 이 중에 하나는 마귀야. 이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그가 누군데요? 이거 주는 자라고. 그리고 직접 그 자를 띄어서 정말 주었어요. 유다에게. 유다가 받았어요. 그걸 받고 바로 어때요? 나갔어요. 뭐하러? 예수님 팔려고요. 은 30에.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거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믿지 않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되는 것이지, 믿으면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장차 비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 보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취하고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그러므로 믿는 자가 대충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대충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전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지가 있는 거 다 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쓰임받다가 가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하시는 직업 그대로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자고 일어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어때요? 자신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저 사람 달란트가 있고 지혜가 있어 참 잘해.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 잘해. 이거 아니고 정말 내가 완전히 무능한 존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의지했을 때 그때 주님이 잡아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자리로 현재도 내려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위치가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걸든 저걸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주님의 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들여보지 못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저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 주님이 오는 뜻대로 살아봐야 되죠.
아멘. 그래서 경우에 따라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낡은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작정,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몇 구절 있는 것들 때문에 교류화시켜서 문제를 시키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선택받은 자가 누구이고 작정된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준 자가 누구이고 이런 말씀들을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멘. 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선택을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기에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지만 한두 구절만 읽으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오늘 또 들려주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말씀을 절대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아멘.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불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영원토록 경배받으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왕의 양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